여러분은 요즘 어떤 근심을 하고 살아갑니까?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근심이 많아서 굉장히 힘든 한 주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생활 속에서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깊은 근심 속에 생활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이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이 깊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미래의 그 불투명함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제자들의 이러한 근심은 그들의 실제적인 근심이었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이 그런 근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근심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어떤 종류의 근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희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근심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은 나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 주님은 나의 근심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 고민거리, 걱정을 주님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본문 1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첫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태의 근심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근심이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심이 좀 크다 작다 하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이 있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있다. 돈 때문에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업 때문에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었던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가 불투명해서 근심을 가집니다.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근심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같으면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 그 아들이 군대를 잘 제대할 것인가 놓고 근심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거기에서 근심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사별 때문에 근심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꿈을 향하여 달려갔고 꿈을 향하여 내 인생을 투신을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꿈마저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의 요소들은 일처럼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근심이 해결되면은 파도가 밀려오듯이 또 다른 근심이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근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두 군데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의식주만큼 어떤 면에서는 절박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한테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생존권에 위협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큰 근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의 문맥은 명령어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르는 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표현을 씁니다.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명령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근심과 걱정에 우리가 얽매여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근심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예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심거리도 있고 저런 근심거리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눈물 흘려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참아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어는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근심하면 안 돼, 근심하면 안 돼 하는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어떤 글에 보니까 근심은 마귀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심은 마귀다. 어떻게 근심이 마귀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라도 알고 나면은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온갖 근심거리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아닌 아주 조그마한 문제도 우리의 대적 사탄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던 조그마한 해프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근심될 만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사탄이 개입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주 나쁜 이미지를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부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사실에 그냥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요즘 좀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요즘 이게 분노가 조금 조절이 잘 안 돼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자꾸 별거 아닌데. 며칠 전에도 기름 넣다가 내 앞에 이 차가, 나는 한참 기다리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주유소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 차 주인 누구야 하고 고함을 쳤어요. 그랬더니 주유소 직원하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보고 나를 한번 또 쳐다보고는 또 그냥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고함을 쳤습니다. 너 차야! 하고 고함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가만 보면 내가 조금만 더 참는 김에 참으면 될걸.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어서 내가 목사인 줄 몰랐던 것이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밤에 한 1시간 정도를, 제가 이 다리가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걸었어요. 그런데 1시간 정도 걷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쁜 일도 없었고 좋은 일이었는데, 그 1시간 사이에 내 마음속에 사탄은 여러 가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필이면은 사탄 마귀가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에 내 마음을 그런 식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영적인 어떤 실체 앞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그것 때문에 화는 났지만은 1시간 정도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도 감사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운동하기 싫어하는데 한 번씩 약 올리고 화나게 하면은 당신 운동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저희에 대한 조그마한 간증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근심거리였고 고민거리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는데, 돌아보니까 짧은 시간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걱정될 문제도 아니었는데 내 자신이 그냥 거기에서 영적으로 넘어지는 경험, 우리 성도들도 생활 속에서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글에 나와 있는 대로 근심은 사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이 여러분 생활 속에 있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길만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근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 의사가 우리의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프리스크립션, 진단, 처방전을 우리들에게 써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으로 끝나버렸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해결책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제 둘째 동생이 생각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모이기를 힘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기도 내용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이 자꾸 이 흔히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임에는 또 잘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모이자 하면은 잘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온갖 핑계와 변명거리를 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영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이와 같은 편리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실 때는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 세계 교회에 드러내 보일 만한 좋은 점입니다. 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좋은 점은 뭐냐면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재직회를 모이면은 반드시 재직회를 시작하기 전에 재직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재직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씩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한국에서 그런 경험이 있죠? 그것이 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도 중고등부 모임을 할 때도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 중고등학생들이 다 어른들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교회에서는 의뢰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도 중고등학교 때 암송을 했습니다. 제 동생은 항상 부르면은 10번을 부르면은 10번 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꼭 외웠습니다. 제가 한 번은 동생 보고 그랬습니다. 너 성경 구절 좀 다른 것도 좀 외워봐라. 성경에 보면은 외울 만한 좋은 말씀이 많은데 너는 항상 이것만 외우느냐. 그런데 제 동생은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이것만 외웠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동생이 외웠던 이 말씀이 정말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는 참 둘째 동생이 지금도 두고두고 고마운 동생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 운영위원 같은 회를 모일 때 우리도 이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외우면 더 좋지만은 외우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씩은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좀 그렇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금년에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도 그것도 참 좋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 뿌리 깊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느냐? 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당연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믿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다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별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되 조건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 자기들을 가르치신 예수님, 자기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자기들 앞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별개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큰 문제였어요. 요한복음 오늘 다음에 있는 14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은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주 해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건부적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조건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믿음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것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바로 이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의 문제를 타치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반쪽 믿음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들의 삶 속에 부딪히는 많은 근심들로부터 그들은 해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것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평생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유감스럽지만은 이렇게 살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간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왔고 교회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거리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근심은 근심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근심이 크게 보이면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근심거리가 우리 앞에 있든지 간에 그 근심거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크게 보이면은 그 근심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마음에 근심거리가 많지만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오늘 본문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천국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넣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병든 우리 교인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신방 가면 항상 성경 구절 읽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잖아요. 대개 목사님들이. 우리 부목사님이 다리 이렇게 조금 다친 분한테 신방 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만 해주면은 정말 멋진 신방이었는데 그 뒤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고 그 교인이 시험 들었는 거라.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전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꼭 장례식에서 읽는 이 성경 구절을 신방 가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 교인이 막 교회 떠난다고 하고 막 한번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교인들 신방 가서 성경 구절도 잘 골라야 되겠다.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시드니의 어떤 목사님들은 여자분이 부인과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그 기도했다가 크게 한번 혼이 났대요. 예. 그분이 자궁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여자분한테 신방 가가지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 버려가지고 그 별거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런데 그 남자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부인과 병에 걸린 분을 또 그런 식으로 기도해가지고 그것도 사람이 또 시험에 들라니까 시험에 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거하고 천국하고는 이거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구나. 오늘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옥도 믿지 않지만은.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신앙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 천국 가는 거예요. 요거 말고 다른 거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결국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을 간다는 것이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개념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잠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천 천국의 환상 중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묘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맛배기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천국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곳에 거처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련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국은 세상의 물질계와는 분명히 다르지만은 거기도 분명히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때로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처를 만드신 것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거할 곳이 어떤 거처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주님이 친히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우리는 천국 가면은 정말 감탄할 것입니다. 이곳 호주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면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업을 마치면 안심하고 기다립니다. 이곳에 와서 사시는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제일 큰 일이 아이들 픽업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일이 겹치면은 아이들 픽업하는 것이 굉장히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담이도 그렇고 하이도 그렇고 미안하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컸지만은 지금도 저보고 전화 와서 아빠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지금 픽업해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 저는 굉장히 피곤한데 픽업해달라고 그러면은 짜증나요. 한 번은 제가 한번 둘째 딸한테 물었습니다. 너 아빠한테 픽업하라고 자꾸 이렇게 부르는 건 미안하지 않냐? 근데 둘째 딸이 딱 말합니다. 뭐가 미안해? 아빠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답변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맞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그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천국의 거처를 주님이 마련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요즘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픽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10번을 픽업하러 오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픽업하러 온다는 걸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도 픽업하리라.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이 신이 만드신 그 처소로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러 온다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복음의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왜? 주님이 마련한 처소에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마 한 5살, 6살 때 정도 되었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늙어가는데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가까운 때에 일어났던 일들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어렸을 적에 일어났던 일들은 더 또렷하게 기억난다. 지금부터 40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그때 일이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어제 일처럼 기억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산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으로 여름에 데리고 갔어요.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이 고무튜브에 저를 태워서 저희 아버지가 바닷가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아빠 여기 깊나? 저희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키보다 더 깊어. 그 사실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않고 붙들어 준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신뢰했고,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내 키보다 나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하였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이 낳은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을 때에 6살짜리 내가 걱정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근심의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심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시고 주님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생활 속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님보다도 근심거리가 더 크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만이 크게 보이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